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손즈가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시작 기도로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서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선 신약 성경은 또 다른 성경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신약 성경은 결국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간이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읽혀지고 있었어요. 성경이 복음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서간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행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적으로 처음 이야기를 지도한 책이 마르코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한 70년경에 나오고 그리고 80년경에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늦은 시기에 80년에서 보통 120년 정도로 잡는데 요즘 분들은 거의 100년 이후로 잡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늦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 안에 복음서라는 책이 예수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네 복음서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건데 이 네 복음서는 4가지 버전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도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라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잘 표현을 해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서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시도도 완전하게 누구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그리고 구원의 체험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서 4가지 버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테오 복음서는 예수님을 율법의 성취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복음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 메시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을 겪는 메시아를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루카복음서는 우직하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자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서는 사실은 마테오나 마르코나 루카복음서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화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관복음서와 조금 더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는 거는 사실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거는 다르고 한 것을 우리가 좀 밝혀봄으로써 요한복음서를 더 잘 알고자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전부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중요한 몇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일치하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외에도 많지만 이렇게 일치하는 본문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 사람이 공관복음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당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쓰는데 아마 대충 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조사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일치하는 본문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분명히 공관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요한복음서와 공관복음서가 특별히 다른 부분 훨씬 더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부 클레멘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관복음서는 주로 사건 보도 형식이라 육적인 복음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서는 어떤 내용들이 깊이 음미되고 심층적으로 해석되고 이렇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다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조금 나이브한 비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서와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조금 영적인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도 요한복음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상징이 많고 깊이 좀 해석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기에 대해서는 요건 나중에 본문에서도 좀 잘 드러나겠지만 돌아가시는 날짜가 달라요. 공관복음서는 해방절 당일날 돌아가시고 요한복음서는 그 전날 니산달 14일에 돌아가세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걸까요? 누군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이 도살되는 날, 니산달 14일에 돌아가신 걸로, 바로 그 시간에 돌아가신 걸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어린 양을 강조하고 싶은 요한복음 사가의 의도적인 배치인 거죠. 자, 성전 정화 사건도 공관복음은 뒷부분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고난받고 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사건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미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시작이 돼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얘기,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믿느냐, 따를 수 있느냐를 묻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똑같은 본문이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배치를 달리하면서 메시지를 달리 취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적어줬는데 공관복음서는요 주로 물론 마테오나 마르코나 루카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 하느님의 아들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조금 더 후대에 나온 복음이라 이미 사람들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아도 예수는 나자렛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하는 선택을 지금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가 포커스인 것이 공관복음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느냐에 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자, 하느님 나라도 공관복음은 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주된 어떤 목적이었다면 요한복음서는 하느님 나라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자꾸 선포를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이 있는데 표징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그리고 모든 표징은 예수님을 향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 그분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 공관복음은 이렇게 다르고 요한복음과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소도 이러이러하게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이 장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공관복음하고 분명히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다르고,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르다면 요한복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거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어 제목은 카타 요한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 이름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룩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인데요. 저자가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만 나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가? 초대교회 때 많이 사실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결국 교회 전승 안에서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일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추측이죠. 사도 요한. 복음서에서는 요한이라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시간적으로도 큰 간격이 있고 지금 간격이 있고 주어지는 메시지도 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직접 요한이 썼다기보다는 그 요한의 신학을 이어받은 제자들이나 아니면 제자 공동체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요한 학파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 지금은 거의 요한계 전통에 어떤 있는 요한 제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였습니다. 저술 연대 및 장소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00년에서 120년경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술 장소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던 그 시리아 지역에서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자, 구조인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많이 비교를 해요. 그죠? 짐승에 많이 비교를 하죠. 마르코복음은 사자, 상징. 요한복음은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가지는 특징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목표를 보는 뛰어난 시력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것도 닮았지만 두 날개를 가진 거.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도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 독수리가 마치 두 날개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표징의 책은 이제 12장까지 표징의 책이고 13장 이후로 영광의 책입니다. 표징의 책은 사실 7가지 표징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나오는데 이 표징과 축제들은 사실 영광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징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징들이 지금 보여지는가는 본문을 보면서 조금 보겠고요. 그리고 영광의 순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양되시는 그 순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이 표징들의 특징입니다. 축제도 나오는데 과월절이나 파스카나 또는 성전봉헌 축제나 초막절이나 이런 축제들도 나오는데 이 축제들도 사실상 표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내고 있던 그 축제들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크게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가지 표징을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징은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힘,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공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힘이나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 공관복음에서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세메이온은 영어의 사인의 어원이 되거든요.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똑같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힘을 더 강조하고 싶다면, 요한복음은 뭘까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자, 그래서 7가지 표징, 그리고 축제들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사상적 배경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시대가 기원 후 100년 정도였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 문화가 전부 다 사실은 장악하고 있던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살아도 온라인이나 비대면이나 또는 여러 나라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시에도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또 이 사람들의 뿌리가 유다교이잖아요. 그래서 유다교의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어떤 사조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었는데 영지주의하고 되게 비슷한 표현들이 많아요. 단어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게 많고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고 이 세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로고스라는 표현이라던가
요거는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던, 스토아 철학에서 쓰던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플라톤의 철학, 대단 개념, 플라톤의 철학은 아시죠? 이데아 철학. 그래서 위와 아래를 강조하거나 또는 빛과 어둠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영과 육을 또 강조하거나 뭐 이런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필론이나 스토아 철학에서도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되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공간복음보다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는 예는 훨씬 적어요. 공간복음이 훨씬 많아요. 직접 인용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의 뿌리가 유다교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헬레니즘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분명히 받았지만 독창적으로 해석해서 요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미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나 또 이집트에 이미 있던 사조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체계화된 것이 어떤 좀 사조로서 체계화된 것이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시기인 기원 후 2세기 경이었는데 이 영지주의의 기본 골자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예요. 이원론이에요. 결국 빛과 어둠, 영과 육 이거 이원론이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독특하게 신과 물질 사이에 중간 존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질은 악한 거 그리고 어떤 신의 영역은 되게 선하고 좋은 거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좋은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사람한테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그노시스라고 하고 영지가 필요한데 이 영지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를 가진 사람만 육체에서 해방이 돼서 악한 육체에서 해방이 돼서 구원이 된다. 이게 기본 골자예요. 뭔가 조금 비슷하기도 한 것 같죠. 영과 육 막 이러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요한복음과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비밀스럽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디 골방에서 속닥거리면서 복음 선포를 하지 않으세요. 대중에게 말씀하세요. 비밀스럽게 전달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아요. 영지주의는. 당연하겠죠. 영지주의는 세상을 악한 걸로 봐요. 물질을 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신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영지주의 문서들은 거의 요한복음서보다 후대의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조금 요한복음서와 공통점이 많은 책이 이집트에 있는 나그 함마디 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보다 후대에 형성된 책이에요. 그러니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시간적으로도 후대니까. 결정적인 건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육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악한 걸로 보지만 어때요? 요한복음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느님께서 육을 취해서 사람이 되셨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세상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와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들 지금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영향을 분명히 받았지만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도 사명이 있죠. 복음 선포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스탠스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육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던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육화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는 방식으로 아는 언어로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하느님의 육화를 살아내는 방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수직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계셨어요. 먼저
말씀이 함께 계셨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세요. 하늘로.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구도예요. 이것은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선제했고, 이거 원래 함께 계셨다는 것이 원래 선제사상이라고 하고, 지금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육화이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구도가 반복이 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따를 거냐라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표징의 책과 지금 영광의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 공간복음서 전체에서 유다인들과의 갈등이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바리사이나 유다인들과의 갈등 빈도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70회 이상 유다인들과의 갈등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대상 저자나 독자는 아마 유다교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사람일 거다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교적 배경이 친근하기도 하죠.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만 요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친근하기도 하고, 한편 유다인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본문이 많으니 적대적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특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간 한번 볼게요. 마르코 복음서는 계속 현재예요. 현재형 동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계속 지금이고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시작해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공생활 동안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테오복음은 여러분들 족보 좀 기억해 보시면 누구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마르코복음보다는 마테오는 조금 더 시간을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졌죠. 그런데 루카에 가보니까 어때요?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스케일이 커졌어요. 그런데 마르코나 마테오나 루카는 시간의 스케일이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평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보니까 어때요? 아예 그 시간을 아예 뛰어넘어요. 아예 뛰어넘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마르코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의 차이가 지금 스케일이 얼마나 다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표현도 그렇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기적들을 주로 많이 언급해요. 그리고 마치 사자처럼 막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빠르게. 그런데 마테오 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5편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루카는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는 구원자를 묘사를 하는데, 요한은 선제했다가 육화하신 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수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체도 보겠습니다. 해설자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지 않고 해설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등장인물과 해설자가 말투가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어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랑, 빛, 어둠, 진리, 보다, 알다, 믿다, 머무르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데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 그냥 요한복음 읽으시는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이렇게 느낌이 들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워드가 돼요. 이 키워드들이 사실은 주제를 담고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갈 거예요. 자, 7가지 표징과 또 특별한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계시하시는 어휘가 7가지가 등장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고 표현되는 거. 그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런 것들 7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에고 에이미 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문체의 특징. 그리고 상징이 많고 역설이 많고 또 이중 역설도 막 있고, 그래서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로 배경이 되는 지도이고,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머릿말이에요. 보통 로고스 찬가라고 부르는 머릿말 부분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요 머릿말 부분에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또 나오지 않아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자, 보겠습니다. 1절.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 한 처음에 왠지 익숙하시죠?
창세기 가장 먼저 나왔던 그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한처음에. 의미는 같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 말로 한처음에라고 하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이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함께 계셨는데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톤 테온이라고 하는데 테오스가 하느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치사를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아내라는 단어는 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 말로. 그런데 엔을 쓰지 않고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는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계속 움직임이 있어요. 역동적이면서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프로스톤 테온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역동적인 의미,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 교회가 함께 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함께 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다른 자리에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서로를 향해서 움직여 간다면 이게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의미 좀 잘 기억해 보시고 하필 왜 프로스란 단어를 썼을까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끝말잇기처럼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다고 나와요. 그는 7절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하고 있고 9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춘대요. 이거는 신적 계시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비추고 누구는 비추어지지 않고 영지주의처럼 누구에게만 지식이 전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머릿말은 18절까지 있는 이 머릿말은 사실은 요한복음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전체를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는데 특히 11절과 12절은 표징의 책과 영광의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11절은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유다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광으로 그 모든 표징들이 영광으로 수렴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14절인데 한번 보세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엄청 많이 들어보시던 말씀이시죠. 성탄 때.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말은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살덩어리란 뜻이에요. 고기, 살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단어가 직역하면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지셨다입니다. 천막을 지셨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천막을 지셨다. 뭐가 생각날까요? 탈출기 40장이 생각날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시나이산 위에 계셨어요. 그리고 먼 데 계셨어요. 하늘에. 그런데 성막을 짓고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세요. 하느님이. 그렇게 먼저 오시는 하느님, 당신 백성 가운데 살고 싶은 하느님이셨어요. 이 성막 신학은 지금 신약에 나올 육화 신학을 예비하는 거였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지셨다. 유다인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아, 하느님 이런 분이구나. 원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었지.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라는 단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18절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이거 구약의 상황이죠. 구약의 모세도 하느님의 뒷모습만 봤지 그분과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하느님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대요. 가까우신이라는 이 단어는 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나중에 13장 23절에 제후 만찬 장면인데요. 그때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잖아요. 그 단어예요. 품에 기대어라는 단어예요. 가까우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마치 아버지 품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가깝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도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거죠. 그럼 우리하고 하느님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콜포스라는 단어가 지금 이 부분 1장 18절과 13장 23절에 두 단어가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머릿말
로고스 창가가 되겠습니다. 19절부터 세례자 요한의 증언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 하고 묻는 이 질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네네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라고 했던 지금 대답과 연결이 좀 되겠죠. 당신 누구냐?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냐 하고 지금 묻는 뉘앙스였는데 세례자 요한은 어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주냐라고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시간을 굉장히 상징으로 많이 씁니다. 아주 교묘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튿날, 또 35절에 이튿날, 43절에 또 이튿날, 계속 이튿날. 자, 29절.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분은 이 30절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다. 존재론적으로도 앞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에 보시면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보다, 믿다, 알다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보다는 믿다예요.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았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보았다, 믿다는 서로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믿고 증언하는 거죠. 이 증언하였다라는 단어도 지금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 확실하게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자, 첫째 제자들 부르는 장면인데 35절 또 이튿날이에요. 요한이 또 서 있다가 36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보라 하죠. 믿으라 이 소리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따라온다 할 때 이 아쿨리테오란 단어인데 이거 제자로서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제자로서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는 걸 보고 뭘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거는 너 받아들이겠다 이 소리예요. 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어요.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옛날에 도제제도 아시죠? 스승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묵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게 첫 제자였습니다. 39절에 와서 보아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묵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요. 이 오후 4시가 유다인들의 시간으로서는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4시 지나면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다음 날로 치는 시간이라 하루의 마지막 시간, 완성되는 시간의 뜻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40절 이후에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들 부르는 이야기인데 시몬 베드로가 첫째 제자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동생이 먼저 가서 형을 데리고 가요. 재밌는 것이. 근데 동생 안드레아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몬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42절 뒷부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케파라고 불릴 거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아까도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눈여겨보았고 지금 예수님도 제자를 눈여겨봐요. 그래서 눈여겨보며라는 단어가 엠플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과거예요. 과거이고 능동이고 분사형이에요. 굳이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분사형은 과거이고 분사형이면 옛날부터 그렇게 쭉 해온 거예요. 분사형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를 표현할 때 분사형을 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봤는데 시몬의 됨됨이가 베드로의 됨됨이가 무식하긴 하지만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쭉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43절 또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기로 작정하셨고 그때 필리포를 만나서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필리포는 또 나타나엘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났는데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46절이에요.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제자가 제자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47절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봤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이러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다 이 소리,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엘을 쭉 보아왔고 어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참 이게 열심히 한 사람, 신심이 깊은 사람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너 옛날부터 나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는 것이 나타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전까지 시큰둥했던 나타나엘이 그 소리를 듣고 49절에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표현되지 않고 제왕적 위엄을 가진 임금으로서 묘사가 돼요. 요한복음 끝까지. 그런데 그 고백이 지금 나타나엘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자, 2장은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부분 또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이튿날이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요 카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징입니다. 지금 표징의 책에 표징이 7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징. 세메이온이에요. 디나미스라고 하지 않고 지금 세메이온이라고 하고 이 표징은 영광의 예수님을 알려주고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데 이 장면에 사흘째 되는 날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건 며칠째일까요? 산수. 7일째 되는 날이에요. 네, 창조의 7일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금 보여주시는 이 기적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성모님이 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아십니다. 5절.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6절 거기에는 보니까 정결례에 쓰는 유다인들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 모두 두세 동이들 한 동이가 40리터에서 한 40리터 된대요. 그러니까 두세 동이 들이니까 80리터에서 120리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6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꽤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문제, 이 정결례에 쓰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항아리. 유다인들의 정결례예요. 형식, 돌 딱딱하죠. 그리고 거기에 든 것도 지금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다 바꾸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자, 1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에서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아까 말씀드린 성전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정화 사건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뒷부분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왜 앞부분에 나오는지 아까 개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전이시다. 그리고 성전이 이야기하는 성전이 담고 있는 거가 있잖아요. 죄사함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머물고 이런 모든 성전의 역할 결국 완성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3장은요, 니꼬데모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니꼬데모라는 사람은 최고의회 의원이래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회. 그런데 유다인들이 좀 독특해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았어요. 그 지역만 종교적 자치권을 허락받았는데 입법, 사법 다 허락받는 그것이 사네드린이었고 지금 그 의회 의원이라면 꽤나 지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 니꼬데모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 니꼬데모는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본문을 보면. 그런데 좀 전에 등장했던 세례자 요한하고 굉장히 대조적으로 좀 묘사가 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는 어떤 스타일과 니꼬데모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모양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3장 14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16절 엄청 핵심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야기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신데, 쭉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여인을 만났어요. 먼저 물을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10절에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청했을 거다. 이 요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1절에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국도 없으신데 어떻게 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10절까지는요, 호칭이 지금 번역은 똑같이 돼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돼 있지만 10절까지는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 그런데 11절부터는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호칭이 지금 점점 바뀔 거예요. 좀 있다가 19절에는 예언자시군요 하고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자기 살아온 과거를 다 알아마치고 하니까 여인이 막 나가서 28절,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거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다 알아마친 사람이 나왔다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정오쯤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건 이 여인이 뭔가 숨기는 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떳떳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숨어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2장, 3장, 4장이 사실은 세트입니다.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2장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이야기를, 물이라는 모티브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잔치를 흥겹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니꼬데모와의 대화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43절,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마지막 43절부터 이 부분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이 지금 뭔가로 이어지죠.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얘기를 여기서 결론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장, 4장이 그렇게 세트이고 이 43절부터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는 부분은 두 번째 표징이 됩니다. 첫 번째 표징은 아까 카나의 혼인잔치, 얘가 첫 번째 표징. 두 번째 표징은 또 카나에서 왕실 관리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이게 표징이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인데, 그래서 요 단락을 2, 3, 4장을 카나에서 카나까지라고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죽었던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은 이제 세 번째 표징이에요. 벳자타 목가에서 38년이나 앓고 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더불어서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표징의 책에 여러 안식일이 나올 거예요. 안식일, 축제, 또 초막절, 성전봉헌 축제 다 이것들이 표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안식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5장 5절에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딱 보고 아셨어요. 아,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있구나 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6절.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랬더니 그 병자가 7절에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갑니다. 아마 물이 처음 이렇게 돌기 시작할 때 그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겠죠. 그런 일이.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지금 누워있는 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현재 경쟁이잖아요. 누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느냐. 경쟁 관계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세요. 너 자리 들고 일어나. 너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거라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과거의 시간들을 들고 일어나라고 해요. 전혀 지금 동문서답처럼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지금 바리사이들이 막 따지고 있는데 결국 안식일에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축제들은요 예수님의 신원 안에서 충족되고 완성되고 있습니다.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표징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네 번째 표징.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사복음서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적인데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큰 이야기인 거죠. 자,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파스카나 과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파스카 축제 당일 마침 4절에 보시면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하면서 파스카 축제가 지금 배경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은 좀 약간 전례적 행위인 것 같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행동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례적 행위인 듯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 말씀 들으시면 우리가 요즘 미사 때 하는 신부님 행동이 요 경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요 단어가 감사를 드리신 다음 요 단어가 공건복음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어카리스타라는 단어를 쓰고 성체성사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15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5,000명이 막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억지로 직역을 하면요. 당신을 탈취하려는 것을 아시고 탈취란 단어는 무슨 금품 탈취 이런 데 쓰는 단어잖아요. 그만큼 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억지로 그냥 모셔다가 재밌는 것은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을 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은? 자기네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핍을 위해서 뭔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금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조종하고 싶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종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인데 5번째 표징이에요. 요거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억지로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 했던 그 군중의 모습과 연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어요. 바람이 아주 크게 일어서 그냥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에요. 막 두려워해요.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겠죠. 사람이면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그 군중의 모습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고 싶었던 그 제자들, 또 독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독자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자리에서 바로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가장 배고픈 자리에서 예수님을,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기적은 같이 좀 이어서 보시면 좋겠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자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0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에고 에임이 정식하고 지금 통하는 이야기예요. 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했고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다 있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성찰 한번 해보시면 결국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더라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바로 그 자리가 목적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절부터 생명의 빵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세요. 25절,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26절에서 뒷부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잖아 하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29절,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너희 결핍을 채우려고 하느님 믿지 말라는 얘기죠. 하느님의 일은 그분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일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30절 뒷부분 보세요.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무슨 기적을 할 수 있냐고 여전히 달리 묻고 있습니다. 자, 33절,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35절, 내가 생명의 빵이다. 당신이 직접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왔습니다. 상호내재요.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겠다.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상호내재라는 요한의 중심 사상 나왔고, 이 일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이 문구를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식인종인가? 그래서 66절,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 이야기로 7장부터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6장까지 생명의 빵 담론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7장부터 표징의 책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 저희가 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